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 하나 주의 손에 이끌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실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교사로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과 또 주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신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로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춘천중앙교회 교육국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차은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며 갑절의 은사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모인 거는 진짜 1년이 넘었어요. 그죠? 2019년도에 세미나 이후로 작년에는 세미나 한 번도 없었고 올해도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부서는 달라도 또 아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교사 공동체입니다. 그죠? 부서는 달라도 매 주일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또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맡겨진 사명 가운데 감사 은혜 열매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강의의 자리에 이렇게 발걸음해 주신 강사 목사님, 아침에도 천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요. 이화여대 미디어 고등학교 교목하시고 또한 온양에 있는 한올교회 또 섬기시면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늘 소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꿈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차은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차은혜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기로 가도 하울링이 괜찮겠죠? 네.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 용산으로 왔다가 용산에서 ITX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역으로 데리러 나오실까봐 마치 차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의 도착 시간을 분분명하게 흐리면서 9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차 타고 오는 것 같잖아요. 일부러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와, 여기는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논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춘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오기 전에 이제 검색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도시 분위기,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이 정감 어린 모든 분위기를 보면서 참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내가 뭐 말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이제 저는 종교 과목을 맡게 되고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2003년부터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18년 동안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만나고 있고 기간 목사로 아예 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초등학생이랑 친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영유아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은혜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서로 어색하신 게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 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서로 어색함 속에서 한 공간에서 만나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우리도 은혜이고요. 저는 많은 교회에 교사대학을 가봤지만 이렇게 꼼꼼한 교육 목사님은 처음 만나봤어요. 자꾸 시간 있냐고 문자로 물어보시면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컨택을 하셔가지고 문자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초빙하시는구나 싶어서 예전에도 춘천중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교통편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오지 못했는데 목사님 한마디에 자꾸 지금 전화 되시냐고 물어보셔서 이거는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마음에 오게 됐는데요. 결정하자마자 A4 용지에 강의 제안서를 보내주셨는데 이 목사님의 이 세심하고 디테일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국은 정말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세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여기에는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부모님들도 앉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좀 전에 얘기 나눠보니까 아직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손주들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면 좋은지 한번 서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춘천중앙교회 교회학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교사를 하는 이유를 여쭤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사를 하는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어서 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장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교사를 하면서 뭐가 가장 좋으세요? 아이들을 만나는 거요. 아이들이 사랑해 줄 때요. 그리고 이제 교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제가 이렇게 참 의미 있게 재미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10월 달쯤에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그래서 그냥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친해서 혹은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도사님이 안 돼 보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장님이랑 친해서 부장님이 커피 사줘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교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겠죠. 평생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은혜 찬양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르는데요.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럽니다. 왜요? 목사님 이름을 애들이 잘 못 외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차은혜를 어필하려고 은혜 찬양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뭔지 개념조차 없다고. 교회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대요. 그 친구도 이제 학교에 와서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지역 교회에 갔더니 은혜가 도대체 뭔지, 우리 학교 목사님 이름이 은혜인데 도대체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언어로 들려주는 것, 보이는 행동으로 그 아이가 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일 같구나. 2018년도에요. 제2의 전성기를 다시 맞은 이영자 씨가 방송연예대상에서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MBC였어요. 공영방송이었죠. 당당하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를 3번 외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매니저에게도 이렇게 베풀고요. 양손 가득 치킨을 들려 보내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유성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무명 시절에 배고픈 나를 어디에 데려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껏 먹었더니 2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전유성 선배가 쿨하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받은 거 너는 네 후배한테 갚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교사가 됐는데요. 혹시 이런 은혜의 한 구절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 내가 받은 그 사랑 누군가에게 알게 해야지.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냐면요. 이 교육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뭔가 내가 받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 아이가 또 커서 어른이 돼서 교사가 되고요. 그 아이가 낳은 아이를 또 교회에 데려와요. 여러분, 이게 이어져서 지금의 춘천중앙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춘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께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의 비전은 춘천중앙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은 이들이 또 이 교회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무 조건 없이 또 교사로 지원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영자 씨가 힘들 때 다이어트 파문으로 힘들어서 방송을 강제로 쉬어야 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 옆에는 넌 존귀해, 넌 유일해,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늘 축복해줬던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이영자 씨에겐 최화정 씨였다고 하는데요.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야. 영자야, 넌 유일해. 개그 콘테스트를 10번 이상 떨어졌고 충남에서 올라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그녀에게 너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 넌 유일해 라고 축복해 주던, 마치 교사처럼 그 옆에서 사랑을 주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을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요, 단언컨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성경학교 할 때 보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떠세요? 쉬우세요? 네.
반응을 잘 모르겠죠. 학생들의 반응을. 2010년도에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교사대학을 하러 갔는데 여기 앞에 앉으셨던 남자 선생님이 우셨어요. 질문을 하다가. 목사님 알겠는데, 소통 공감 알겠는데, 제가 공과 공부할 때 핸드폰만 보는데 저 어떡해요? 저 내년에 성가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안 됩니다. 성가대는 안 받아줍니다. 교사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제가 맞췄어요. 선생님 근데 핸드폰 집어넣어라 하면 선생님이 한 말 다 알죠. 이랬더니 네, 저보다 더 공과를 잘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핸드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미 10년 전에도 울면서 저 내년엔 정말 교사 안 하고 싶어요. 중2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그 뒤에서 초등학생도 힘들어요. 중학생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대학생도 힘든데 다 힘든 거죠. 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 또 하나,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아리 아이들, 기독 동아리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또 각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지원했겠어요. 기독 동아리 시간이 돼서 딱 하러 들어갔는데 한 아이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 아이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아이들을 못 가르쳤나?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한 아이만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는데 묘했죠. 얘가 때마침 물을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물 마시고 올게요. 얼른 가.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다 여기 있다면 좀 마음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동그란 테이블, 그러니까 쫙 이렇게 네모로 앉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1대 다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기독 동아리인데 좀 섞어서 앉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어머! 몰랐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놀랐어요. 이걸 모를 수 있구나. 혼자 쫙.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럼 일어나서 좀 움직여 볼까? 그랬더니 어머 정말 몰랐네 하더니 섞어서 앉더라고요. 이걸 몰랐던 게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양한 걸 가르치지만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해서 어른의 입장으로 이걸 왜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버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라고 하는 모든 생각부터 다 제로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는 게 교회 학교가 되었어요. 물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많아서 그런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쑥스럽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로 가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 부끄러워서 못 가는데 라는 말이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서 못 가는 데를 넘어서서 친구가 있어도 부끄러워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려면 굉장한 사명감이 있어야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젊은 세대들에게 떠들어도 내가 말할 때 여기에 있게 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이야. 겨자씨 봐봐. 작잖아. 커봤자 겨자 풀로밖에 성장 안 해. 그런데 공중의 새들을 쉬게 한다. 봐.
존재를 변화시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춘천중앙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거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게 될 이들을 축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과 어떻게 공감을 할 건지,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이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해 볼게요. 저출산, 아직 제가 있는 천안과 이곳 춘천은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에 들어가서 유치원 다 조사해 봤더니 유치원이 약 2,800개 정도 유치원 원화가 2,800명 정도 지금 존재하고요. 두 학급밖에 없는 사립은 존재하지 않았고 병설 유치원도 학급이 많은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숫자가 굉장합니다. 학급 수가 16, 41,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들이 보통 15, 19 정도 되니까 인원수로는 아직 여기는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도 보니까 특성화가 비율적으로 잘 섞여 있어서 우리 인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많은 교수들이 2035년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가 10만 명이 줄긴 했지만 2035년까지 저출산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하고요. 교회 인구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수 있지만 아직은 10년의 시간이 있고 이런 걸 기대하던데요. 그 춘천이 워낙 좋은 도시라 여기에 와보고 정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더라고요. 하지만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요. 제가 있는 학교의 중학교는 한 학급이 15명.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라 한 학급이 15명 정도 되고요. 제가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14명 정도 한 학급이 있다고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아니고요. 예능에서조차도 요즘 애들을 외계인보다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셔 볼까요? 어떠세요? 대화가 좀 잘 되시고 매 순간 이해와 공감이 자주 활발하게 일어나실까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미 이들이 쓰는 줄임말들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했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펠라기우스는요.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고 1311년에 말했다고 해요. 같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필연적인 거라고 해요. 저출산 모바일 시대죠. 이 아이들은 특히 이제부터는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듣고 핸드폰으로 과제를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은 점점 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될 거고요. 중1들에게는 내년부터는 개인 태블릿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1들에게도 전국적으로 개인 태블릿 PC 다 지원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모바일 시대, 개인 시대는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아이들은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극적으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냥 나다움. 여자, 남자 가르는 것조차 이제 아이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팬덤 문화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NCT 티켓팅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아침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무슨 일을 위해 기도해 줄까? 막 수첩을 꺼내서 적으려고 했더니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티켓팅이 있어요. 티켓팅. 그래, 기도하자. 7시에 그 PC방에 갈 건데 8시에 티켓팅을 하는데 왜 7시에 가?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해서 티켓팅을 하고 티켓팅 값이 5,000원인데요. 그 티켓 그 콘서트가 순천
순천에서 있어가지고요. 왕복 8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부모님도 허락하셨니? 이랬더니 부모님이 같이 가주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야 너희 부모님은 굉장히 열려 있으시구나 했더니 일본도 가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팬덤 문화, 팬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시대죠. 감성 세대입니다. 감동받고 느끼고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이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힘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치원생이랑 얘기하는데 한 애기 엄마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 앞에서 유치원생이 말하는 거예요. 넌 좋겠다 이래요.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그래서 다 들어 얘기해줘 축복해줘. 전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넌 좋겠다. 왜? 거기 있을 때가 좋아. 왜? 나오면 할 일이 많아. 뱃속에서 이제 애기 엄마가 그치 나오면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이 애기가 에휴, 한글도 배워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밤에도 이제 혼자 자야 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아. 넌 지금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생을 보면서 초등학생이 야 초등학교는 더 할 일이 많아. 그 초등학생을 보면서 중학생이 그쵸? 그 중학생을 보며 고등학생이 안 겪어봐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힘들죠.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과거는 그립고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복잡하대요. 이거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과거는 막 그리워. 그땐 몰랐어. 근데 너무 그리워. 미래는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 현재는 막 복잡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우리 인생이 이럴 때 되게 많잖아요. 성적 진학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수학 문제인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수학 답안지를 걷었는데 1번 답도 그림이고 2번 답도 그림이고 3번 답도 그림이고 4번 답도 그림이고 5번 답은 0점인데 이게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요, 국어를 보고 나면 한국인이 아닌 것 같고 영어를 보면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사 시험을 봤더니 외국노가 되고 사회문화 시험을 봤더니 이 사회는 나랑 안 맞는데 윤리와 사상을 보고 나니 나는 사이코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한 아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한은행에 취직했어요. 그 아이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목사님 취직하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화난 할머니가 돈을 찢어서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래서요 저요 붙였어요. 다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어려운 일은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또 찢으셨어요. 이번엔 더 빨리 붙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면 혹은 취직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고 살아왔는데 취직을 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목사님 힘든 일은 계속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서요. 하나님이 이 붙이는 동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던진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셨어요. 저 되게 좋은 대리죠. 저 되게 좋은 은행 직원이죠. 라고 문자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삶은 과거는 그리운 게 아니라 감사했고 미래는 두려운 게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지 이 일을 하는 교사가 우리들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이 삶이 되어 내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일을 우리 춘천중앙교회 교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도 2019년 2월 이후에 처음 강의를 이렇게 해요. 교사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의 갈급함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카톡이든 문자로든 직접 대면으로든 사명감을 가지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을 통해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또 같은 임재하심이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7년 6월 27일 중학교를 가르치던 날 한 아이가 공책에 이렇게 적어냈어요. 저 울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 이 울지 않게 이 아이의 글씨를 보고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올래? 울지 않게 해줄 순 없지만 많은 이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고 당시 집에 가봤더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 관리 집사님께서 뜨거운 물을 나오게 해주셨고, 이 아이에게는 알코올 중독 아빠가 이 아이를 자주 때려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했고, 여러 가지 삶의 따뜻함을 선물하려고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에게 맞고 자란 동생이 괴물이 돼서 어느 날 아빠를 공격하고, 이 아이에게 끊이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올 리가 없겠죠. 물론 이 상황에도 잘 나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알아요, 잘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한두 번 안 오다 보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냥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냥 네 존재 자체에 고마워. 교회 너 또 안 나올 거잖아. 그랬더니 네 막 이래요. 제가 어느 얘기까지 해봤냐면, 너 자꾸 이럴 거면 너 이거 안 돼, 다른 종교로 보낼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만 믿어요 막 이래요. 그럼 열심히 해,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대할 뿐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협박도 해보고.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저 살아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이래요. 난 너 존재 자체가 고마워. 이렇게 가끔 꼭 나와서 너가 살아있는 걸 보여줘. 늘 고백하고 늘 결심하지만 뭐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기적처럼 여기서 막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런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방황도 오래 했고요. 이 아이도 어디에 가서 너무 많이 취해 있으면 제가 데려오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왜 이런 환경에서 날 태어나게 하는지 이제 묻지 않게 됐어요. 그냥 이대로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의 아픔이 없어서 이 아이를 100% 이해하지 못하겠죠. 저는 왜 힘들면 교회에 더 나와서 기도해야지, 왜 못 오지? 라는 마음이 먼저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여기 혼자 앉아있고 여기에 몰려 앉아있을 때 야, 가서 같이 앉아 라고 말하진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좀 혼자 혹은 다수로 앉아있는 것보단 같이 섞여 앉아서 친하지 않지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생각 못했네? 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예전에 저는 너 2번, 너 3번, 너 앞에 이렇게 해, 됐어, 시작,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오는 애들한테 야, 좀 나와야 믿지 라고 닥달하는 사람이었다면, 너가 교회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 왜냐면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기다릴게 라고 말하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공감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함께 느껴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경지면 이건 기적이라고 봐야겠죠. 제 마음 혹시 느껴지세요? 네, 제가 되게 떨고 있어요. 모르셨죠?
예,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이렇게 잘한다고는 하시지만 저 잘 못해요. 제가 굉장히 떨고요. 또 제가 부끄러움 한 부끄러움해요. 제가 여기 서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다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그런데 저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는 있지만 잘 모르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별로였는데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라도 배워가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함께 어떻게 느껴요? 그래서 이해해보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함께하는 학생들의 상황과 처한 환경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중학교의 교육국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가을 성경학교도 하셨고 또 고3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활발하게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키 재는 모습의 사진도 봤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를 할 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수능을 위한 기도회라고 안 써져 있던데요. 수능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는지까지 다 배려한 거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까지 배려했구나. 굉장히 세밀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함께하는 학생들의 상황과 처한 환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놀이터에서 제가 제 딸 친구한테 마이쮸를 줬어요. 얘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나도 감사해 고맙다고 말해줘서.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런데 이모 감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자, 교회에서도 감사를 강조하고 이제 추수감사 예배죠. 자, 감사가 뭐예요? 네이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감사의 뜻은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고맙게 여김을 찾으면 감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참 평생 알기가 어려워요. 초등학생용 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외우세요. 시작.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여기 혹시 가장 어리신 선생님이 몇 살이실까요? 제가 선생님 혹시 어리세요? 호의 뜻 아세요? 네네네 맞아요.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이죠. 대답하신 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생 분들도 이렇게 단어 어휘력이 많진 않으시거든요. 이거 제가 왜 외우라고 했냐면 감사가 뭔지 가르칠 때요. 타인, 전 이런 말도 안 써요. 고등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 뭔가가 물질적인 것, 물질도 어려워. 뭔가 보이는 선물을 주거나 응원, 호의, 좋은 뜻을 가지고 나를 지지해 준 것도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응원해 줘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잘해 줘야지 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야. 제 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네, 교회도 이제 이렇게 쉽게 바뀌어야 돼요. 이유는요, 학교 예배가 너무 재밌대요. 학교 종교 수업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정말 잘해 주실 거야. 교회로 가자 해서 교회를 갔을 때 초신자들이 제일 힘든 게 단어라고 해요. 목사님 전지전능이 뭐예요? 막 이래요. 그거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언맨 이래요. 저희 교회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가 아멘이라고 왜 말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야? 그랬더니 아니요, 아멘 뜻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래.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네 목사다 이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아이언맨, 난 못하는 게 없어 아멘이래요. 얘는 정말로 아멘이 줄임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가 막힌 해석이긴 하다. 못하는 게 없으니까 아이언맨 아멘 근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이래요.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학년 전 아이들에게 해볼게요. 자, 학년 전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해볼게요. 감사는 마이쮸를 누가 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이쮸를 준 사람에게 예쁜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번 웃어주는 거야. 이게 감사야.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또 초등학생한테 하면 기분 나빠하죠. 예. 자, 학년기 초등학생 손 들어 볼까요? 초등학생 가르치시는 분. 감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받거나 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야. 너한테 사과를 주신 분, 사과를 만들기까지 있게 된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여 보는 거야. 괜찮죠? 네. 자, 이렇게 또 청소년한테 말하면 또 자존심 상해하죠. 감사는 베풀어준 은혜나 호의에 대해서 즐겁게 여기는 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청년. 너무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서 많은 것이 불평이 되어 돌아올 때 그냥 우리 하나 둘 그동안 감사한 것들을 함께 한번 말해보자.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신 주님께. 연령대에 따라 설명할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건데요. 이미 성경에서는 공감하라고 지시를 다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해. 질투하고 나는 왜 안 됐어 하지 말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힘들 때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안 되고 얘는 됐을 때 내가 기뻐해 줄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건 의외로 슬픔의 정서는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이 어려운 의미를 우리가 공감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연습해 볼게요. 목사님께서 왜 선생님 오늘 안 오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새벽 4시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왜 저에게 이렇게 말했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저 믿음 없대요. 모태신앙으로 키워놨더니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두려워한다고 저희 엄마가 저 믿음 없대요. 저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그 사람의 느낌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공감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한 말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상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봐, 상상해. 근데 뭘 상상하냐면 야, 그 사람의 처지에 한번 서봐. 키가 작은 어린이가 100cm가 되지 않는 120cm가 되지 않는 어린이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상상해봐. 야, 상상해봐. 몸이 막 자라서 신체에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사춘기가 빨리 오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봐. 야, 중학생 어떤지 상상해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었다가 중학교로 가서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35분 수업하다 40분 수업하다 45분 수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방에 무거운 책을 놓고 학교에 가서 오랜 시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해봐. 야,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해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주말에 학원 가고 또 교회 와야 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봐. 근데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위치에 서서 상상하래요. 자, 6살 가온이가 울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능에서 공감의 훈련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해서 지금은 종영했지만 숲에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이고 뛰어놀게 하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때 가온이가 울어요. 벽에 막 기대서 울면서 속상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우는 이유를 말하는데, 지금부터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시고 가온이가 되어주세요. 6살 가온입니다. 가온이의 처한 환경에서 보고 가온이의 느낌과 관점을 이해해 볼게요. 가온아, 소리 좀 켜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내가 끝이야. 이거 딸기랑 섞였어요. 짜잔. 왜? 짜잔. 왜? 가온이 거 가져왔는데? 가온이 거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미안해. 몰랐어. 미안해요. 가온이 거 챙겨주고 있었는데? 응? 미안해. 기다린 줄 몰랐어. 가온이 못 먹어가지고 계속 기다렸거든. 동생도 다 주고.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어야 돼. 또 해야 돼? 누가 못 먹었어? 가온이 못 먹었어. 계속 동생도 다 주고. 어떤 공감해줘야 될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날 언론에서 최고의 공감이라고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20대 배우가 저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한번 어떻게 공감했나 볼게요. 미안 몰랐어. 사과하고요. 이모가 몰랐어. 가온아, 너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맛있는지 없는지 얘기해봐. 팬케이크 맛 어때? 맛이 있어? 너 갖고 와 먹고 있어? 이거 빨리 녹는다. 빨리 먹어야 돼. 녹는다. 케이크 나왔다. 혹시 어떤 대답 듣고 잘하셨어요?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울 때 우리에게 공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없기도 했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래요. 뭐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어.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뭐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어. 왜냐면 이 친구는 계속 기다렸는데 못 받았거든요. 옆에 있던 아이는 3번을 먹었대요. 근데 얘는 언니랑 계속. 선생님들 이거 아세요? 제가 교실에서 이 수업 똑같이 했었는데요.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니? 그랬더니 막내래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언니가 생각났대요. 우리 언니가 맨날 저렇게 기다렸나 봐요. 그러자 어떤 애도 울어요. 저는 첫째예요. 맞아요. 기다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아이스크림 갖고 울어? 가만히 있으면 다 줄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말 진짜 많이 듣죠. 한국 사회에서 울 일도 참, 이거 이제 그 억양 있잖아요. 울 일도 참 많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온이의 처한 입장에 서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나 때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공부가 힘들고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가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돈이 너무 없대요.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라고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용돈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요즘 아이들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요. 한두 잔 시켜 먹다 보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우습더라고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들 점점 더 화려해지면 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시기라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은 아이들도 하고 없는 아이들도 합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극단적 표현.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다는데요. 너가 왜 하나도 없어? 하나 있어? 그럼 하나 없대요. 다 나를 싫어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불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 나 교회 옷 입고 가야 되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저희 엄마가 막 얄밉게 옷장으로 데려가요. 무슨 말 할지 아세요? 어머, 하나, 둘, 셋, 3개 있네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3개가 있긴 있네. 근데 화가 난다. 이랬었거든요. 내가 지금 입고 싶은 옷이 옷장에 없어요가 맞는데,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맞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해요가 맞는데, 어떤 한 청년이 취업에서 떨어지고 저한테 문자를 했는데 제가 그 문자 보고 울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저를 알아봐주는 회사를 찾지 못했네요. 목사님 저 언젠간 찾겠죠? 이 회사 불쌍하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혹시 이거 볼 때 팬케이크 그렇다고 먼저 주는 건 교육적이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공감의 과정은 늘 교육적이거나 늘 뭔가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한 교회에서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얘만 먼저 주면 또 다른 애가 못 먹잖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의 20분 동안 지옥 같았던 기다림의 시간을 단지 팬케이크를 먼저 주는 행위 하나로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는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냐면요, 이승기는요, 이서진 씨는 아동 요리사 지도자 자격증을 땄고요. 이걸 하려고. 이승기는 아동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요. 쉽지 않지만 방송 끝나고 매일 공부했대요. 이 정소민도 아동 심리 상담사 1급을 따갖고 와서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 공부가 조금 더 활발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혜신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감은 마음에 하는 거래요. 행동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본인의 상담실에 들어와서 불태워버리겠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라고 책에 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약 50 몇 킬로 남짓 되는 내 모든 체중을 실어서 온갖 진심을 다해 공감한다라고 말해요. 제가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8단 잘해요 이래요. 구구단 8단. 또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8단 잘해요. 8일은 8, 8, 26, 83, 24, 84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잘하네 이래요. 그래서 잘하지 그랬어요. 너도 나처럼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반복을 하거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 너무 안 헤어져요 이래요. 그래서 이랬더니 아이가 그랬구나 이거 하려고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이상하게 어른들한테 말하면 다 그랬구나, 구구단 외우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말해요. 어디 교과서에 써 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실제로 2010년부터 교사들을 교육할 때 공감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구구단 외우는 게 힘들구나.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는 건 더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어요. 야, 때려치우는 건 안 돼. 이 행동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요, 이 화나는 마음에만 공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설교 시간에 자꾸 딴 행동을 해요. 공과 공부 시간에 자꾸 딴 행동을 하고 막 혼자 돌아다녀요. 행동의 공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공감해야 되냐면 저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힘든 그 마음은 뭘까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때 교회를 자꾸 안 나와요. 그 행동에는 공감하지 마시고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뭘까에 공감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와 공감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감옥에 안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래요. 몸이 있잖아. 당신들이 몸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가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어떨지 생각해봐. 내가 나와 달라도 몸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너희도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해. 이게 성경의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도 맞고 필요해서도 맞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악어라면 어떨까요? 제 공감을 돕기 위해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악어인데 인간이에요. 이런 모습이 된대요. 셀카를 찍으면 이렇게 앞모습만 나오고요. 책을 볼 때 이렇게 볼 것 같대요. 이게 한 사람이 인간이 악어라면 어떤 모습일까? 악어의 입장에서 공감한 거예요. 또 악기를 불고 싶은데 손이 닿지 않고요. 릴레이를 할 수 없고요. 서로 껴안을 수가 없대요. 노트북을 켜려고 했는데 다치고요. 치약을 할 때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디까지가 입술이죠? 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데 안전바에 입이 끼었고요. 펀치를 날리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아요. 자, 심벌은 어떻게 쳐야 하죠? 사다리를 올라갈 때 입이 꼈어요. 자, 축구를 할 수가 없네요. 바이올린은 이렇게 연주해야 하고요. 어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달리기를 할 건데 출발선보다 멀리 있어야 돼요. 어머, 근데 여기서 더 불행한 아이가 있죠. 누구예요? 자, 사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피자를 먹을 때 한없이 늘어나고요. 확성기를 쓸 수가 없대요. 자, 이거 왜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우리 뇌에서 지금 공감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체 과학적이냐면요. 이 부분에서 공감이 이루어질 때 불이 켜지는데요. 생각하고 연습만 해도 공감 뉴런이 촘촘해져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공감을 못했었는데 잘하게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감은 하면 할수록 반짝이면서 뉴런이 촘촘해지는데요. 공감을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 네가 맞춰 라고 할 때 이 공감 뉴런이 촘촘한 게 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때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공감 뉴런이 촘촘해져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상을 이제 좀 해볼게요. 다리가 부러진 친구에게 이제 교회에 다리가 부러진 아이가 왔어요. 우리는 보니까 얼마든지 부러져도 여기 교회에 올 수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너무 잘 돼 있고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겠지만 다리가 부러진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 자, 공감 뉴런을 활발하게 촘촘하게 만드시고요. 춘천중앙교회 학생들의 상황에 서보고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한 학생의 느낌과 관점을 이해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자, 제가 문제 보기 드릴게요. 아휴, 조심 좀 하지. 깁스하니까 좋겠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목발 짚어보는 게 소원인데 나 그거 한 번만 짚어봐도 돼? 많이 불편하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자, 정답은요? 3번이에요. 근데 제가 1, 2번 왜 이렇게 잘 썼는지 아세요? 다쳐보니까요 3번은 없어요. 온통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이게 제가 3개월을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했거든요. 천안에서 이제 망우동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유 목사님 조심 좀 하시지 이거고요. 두 번째, 애들은 다 목발을 한 번만 빌려봐 달래요. 제가 이렇게 목발 짚고 축도했는데 목사님 다리 4개 멋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의외로 3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공감을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잘하지 못하는구나. 더 심했던 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너무 심해서 뼈 수술도 했었어요. 목사님 그거 수술 안 하죠? 핀 안 박죠? 네 안 박아요 했더니 다행이네, 난 핀 박았잖아. 여기 핀 여기 만져봐요, 핀 있죠? 뭐 이렇게. 2021년 교사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교사분께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말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게요. 교사면 교사교육 오는 건 당연하지 뭐 대단하다고. 김 집사님 졸지 마세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춘천중앙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네, 그쵸.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거 부담 주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 누가 대답한 줄 아세요? 고3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고1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 언니가 교회 가기 싫대요. 왜? 자꾸 물어볼까 봐요. 수능 보고 나면 또 못 가겠대요. 왜? 잘 봤냐고 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너한테, 저희가 있는 곳은 충청도라 그렇게 너한테 관심 없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우리도 고3이었었는데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갇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공감보다 더 큰 치유는 없다고 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와요. 손을 잡고 오기까지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는 건 아니잖아요.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컬러로 보이기 시작하고, 항상 제가 이 어린이를 설명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작은 내가 거대한 세상을 만났을 때 그 느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만지고 물고 빨고 먹고 냄새 맡는 걸로 예수님을 기억해요. 제가 똑같은 세족식을 아이들에게 이제 발을 닦아주는데, 고등학생은 발냄새가 날까 봐 걱정하고요. 이 어린이가 좋다 이래요. 제가 뭐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만지면서 물어봤더니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아이가 한 말은 아니고요, 여자아이가 한 말인데요. 똑같은 행위도 멘트가 다르고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제 사진을 잘 보세요. 헌금위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리모컨을 지워줘야 헌금위원을 했어요. 그 다음은 나아졌어요. 뒤에서 받쳐주니까 헌금위원을 해요. 그 다음은 옆에서 세워주니까 헌금위원을 해요. 그 다음은 사탕을 주니까 헌금위원을 해요. 근데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탁 들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게 교회구나 볼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수료식에 수료 상장을 갖고 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부에 가더니 막 크리스마스 공연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더니 카메라를 들고 봉사를 하러 다녀요. 춘천중앙교회 미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영유아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교사가 되어 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순수한 가치를 잊지만 않는다면. 이 장성규 씨가요, 이렇게 팬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졌던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팬클럽과 함께 토크쇼를 잘 무사히 마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아나운서 시험 떨어졌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축복해 줬는지 모른대요. 목사님 전 안 되는 놈인가 봐요. 목사님 전 안 되려나 봐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성규야, 너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만났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더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갖가지 실패로 낮아졌던 자존감을 가지고도 교회에 나갔었네. 야, 그 교회 분위기 되게 좋았나 보다. 떨어져도, 취업이 안 돼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도, 초등학교 때 내가 막 돌아다녀도, 사고 쳐도 내가 교회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나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시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찬양이 기억나면 더 좋겠지만, 의외로 많은 어른이 되었을 때, 학창시절을 떠올랐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갖다 주시던 아이스크림, 내가 이렇게 흘렸는데 닦아주시던 선생님의 손길, 안아주시던 선생님의 그 마음, 선생님과 나눴던 그 대화, 너무 길고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졌던 울먹이던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남게 만드는 거고, 수많은 실패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야. 세상의 성공과 관심, 대학의 서열, 직장의 크기, 연봉,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말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네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교회야.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교회야. 나는 그 일을 위해 여기에 서 있어 라고 두 팔 벌려 안아주는 진실한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부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부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부서는 몇 살을 가르치나요? 우리 부서에 오게 되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오는 아이,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대면 수업을 아직 하는지, 학교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오는 중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올까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다 올까요? 혹 좌절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다른 이들과 외모를 비교하거나 능력을 비교하진 않을까요? 우리 부서에 오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공부는 잘 될까요? 시험은 봤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은 어떤 무게를 지고 있을까요?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제자들,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세세하고 세밀하게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그 떠올림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점과 마음을 상상해보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 교사 될게요. 우리 이 시간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 아이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허락되신다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아이들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0세부터 3세, 그리고 4세부터 8세, 8세부터 13세,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축복해 주신 터전 속에 하나님의 아이들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상상해 봅니다. 어떠한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상상해 봅니다. 힘든 일은 없는지, 얼굴은 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누린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한없이 마음이 외롭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이 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행복을 알려주는 교사, 삶의 감사를 알려주는 교사,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사, 무엇보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교사, 하나님, 우리 그런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좀 더 신실한 은혜로 이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보여주는 교사, 언어에, 행동에 올바른 습관을 가진 교사,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사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큰 소리 내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오기 전에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작은 눈빛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감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이해해보고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옳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정의가 왜 중요한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겨자씨처럼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치를 담은 교회, 그런 가치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을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국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진실한 가치를 담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교육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교회, 항상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교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정직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회, 손해 보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 작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복돋아주는 말을 하는 교회, 갇혀있지 않아도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더 신실하게 일하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을 찾아가
살아가는 교회, 미래 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먼저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교사들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부장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작은 섬김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뱃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가 걸어다니며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가 성장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취업의 관문을 거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이 있는지 헤아려 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또 누군가에게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 잘 안 될 것 같을 때, 내가 이 교사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될 때 주저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가 이 자리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가 뭘 잘하지 않아도, 뭘 훌륭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 존재 자체로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탄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진실한 가치를 알려주는 교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교회,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교회, 내가 언제나 찾아와도 환한 얼굴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교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임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춘천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씨앗이 되는 것인지 오늘부터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만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한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으로 또한 많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가정에서는 아내로 또한 엄마로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처럼 늘 은혜 풍성한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목사님이 가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곳곳들마다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사역들, 또한 그런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사랑 넘치는 목회와 사역들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 목사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아내로 또한 어머니로서도 귀한 일들 감당할 때 아버지, 아름다운 복된 가정, 아름다운 복된 교회, 아름다운 복된 학교와 이 세상을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은혜 목사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끼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올해 우리 부서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고 또한 힘쓰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축복 받으셔야지 마땅하겠지만 대표로 또 이렇게 몇 분만 이렇게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우수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로뎀 카페 상품권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도움을 위해서 먼저 제가 나오는 것보다 장관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전해주시는 게 이해와 공감이 나오시는 게 참 마음 공감이 돼서 찾아오시는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딱 이렇게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꺼이 사랑과 공감으로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실 때 이제 모든 세미나 과정 이렇게 마치고요. 가실 때는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를 하나씩 가져가시는데요. 샌드위치랑 음료는 뒤에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공감하고 또한 더욱더 뜨겁게 사역하고 힘써주면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교사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귀한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마음껏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터교회,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비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춘천중학교회 교육국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나를 먼저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나도 기꺼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더욱더 따뜻함으로 품어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춘천중학교의 선생님들 모든 머리머리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들 때론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나도 몰래 당신 떠나 산 많은 시간 속에 기적같이 내 삶 바꿀 약속 꿈꾸게 하네. 여기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 있는데 그 약속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주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거짓 없는 소망 믿는 자 진정한 자유를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네. 영원한 그 약속 거짓 없는 소망 믿는 자 진정한 자유를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네. 영원한 약속 나도